오늘 주의 거룩한 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붙들어야 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든 형상 속에 갇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유일무이한 유일성에 오직 우리가 경배하는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한 여호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유일하신 유일성을 가지신 성령님이세요.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 왕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가대 한 분 한 분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주에 둘도 없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유일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신 유일한 그 한 영혼.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의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 참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때로는 깨어지고 상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을 여러분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 운명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도 겨자씨 한 알이에요. 겨자씨 한 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의 밀입니다. 한 알의 밀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하여 그 떼약볕에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나아가셨어요. 거라사 광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를 헤치고 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시대가 회복됩니다. 부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의 비전을 38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한 가정 한 사람을 통하여 지난 38년 동안 이렇게 영광스러운 생명의 예배 교회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다음 시즌을 준비하던 한 사람의 생애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이때 당시에 전 세계 유일한 기독교 신앙인이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고 온 인류가 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위대한 구속사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역전을 일으킵니다. 그를 통하여,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꿈과 뜻과 비전을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첫 번째 생애 언약의 사명을 완주하고 이제 그 바톤을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삭은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시전을 감당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첫 주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38년의 첫 시즌에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은혜의 시즌을 지나서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하여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삭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그 옛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동네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런 우물들이 아니라 이 우물 하나를 파면, 이 우물 하나를 발견하면 가정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살아나는, 어쩌면 잭팟과 같은 그런 하늘이 준 선물이 우물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 동해에 석유를 지금 시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석유 하나 유정이 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노르웨이에 가면 어느 날 유정이 터졌는데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지금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100년의 세대가 복지국가를 누리며 거기는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10년치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은퇴한 이후에도 전 세계 크루즈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 여러분, 기름 하나 터져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동해에 기름이 터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유정과 같은 그런 이 우물이 고대 근동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지금 이삭이 다시 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우물을 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을 메웠을까요? 고대의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라 신이 내려준, 그들이 믿는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여겼죠. 그들의 신앙 고백의 열매라고 여겼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우물을 발견한 이후에 너무나 감사해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라 나의 신이, 내가 믿는 그 신적 존재가 나에게 준 선물, 우리 공동체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었던 것이죠. 블레셋은 그 아브라함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상징적으로 메웠던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판 것은 그 옛 세대가 남겨준 그 언약 신앙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삭의 세대로 어쩌면 다음의 은혜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옛 우물을 파는 이삭의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들이 남겨주었던 그 옛 우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우물의 유산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옛 우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참으로 감사하게도 지난 38년간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겨자씨 교회는 다른 어떤 신앙보다 이렇게 인본주의, 세속주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신학교도 강단도 오염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유일한 복음, 오직 유일한 언약신앙, 그 아름다운 개혁신학을 우리가 물려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아름다운 신앙의 옛 우물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가 물려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옛 우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한 성도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3남매 형제를 두었어요. 제가 잘 아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다.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이 잘 물려받아서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 3남매가 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의 대기업이나 또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그 장로님, 권사님이 갑자기 거의 동시에 두 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3남매의 삶 가운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평안하던 자신들의 삶 가운데 우환질고가 일어납니다. 관계들이 삐걱삐걱하기 시작합니다. 잘 되던 남편의 사업이 이상하게 곤두박질 칩니다. 하는 것마다 사고가 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것 같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조 세대들 그 옛 우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그 언약의 손, 기도의 손이 거두어지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공감이 왔구나. 목사님, 제가 그것을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이삭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준 그 옛 우물의 신앙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남겨주신 아름다운 기도의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절대 보수적인 구원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잘 계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휴가를 가서 이제 여러 지역을 좀 돌다가 왔습니다. 모처럼 마음도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광주로 돌아오는데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갑자기 옷깃이 여미어지고 다시 경건 모드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만 오면 저희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학수 권역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경건과 거룩이 늘 생각이 납니다. 어디를 가나 그 경건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늘 본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적인 방파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 세대를 향하여 우리 늘 감사하면서 그 아름다운 옛 우물의 신앙의 유산을, 그 경건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내성은 주로 시니어 세대들이 감당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많이 치르고 인생의 경험이 많았던 시니어 세대들이 내성을 담당하고, 또 외성은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감당하면서 시니어 세대들로부터 전쟁의 그 지혜를 전수받아서 함께 성벽을 그렇게 파수할 때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가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겨자씨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 옛 우물의 언약의 세대의 신앙을 잘 전수받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겨자씨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 앞서간 믿음의 멘토들, 선배들의 믿음을 잘 본받고 계승하고 감사하는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삭의 오늘 삶을 통하여 도전받는 것은 감당하는 삶입니다. 감당하는 삶. 오늘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서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빼앗아 버립니다. 다른 곳에 옮겨 다니면서 또 우물을 찾는데 그 우물조차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다 이름을 짓습니다. 또 다른 곳에 옮겨서 우물을 찾는데 그 우물조차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색이라는 말은 대적한다, 다툰다, 억압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나라는 뜻은 대적과 방해라는 뜻인데 바로 여기서 사탄이라는 어원이 등장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방해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에색의 영이요 신나의 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 군대 이삭의 우물을 탈취하고 도적질했던 블레셋 군대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세대의 그 영적 전쟁, 그때 있었던 동성애와 온갖 다원주의, 세속주의의 영적 전쟁이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에색의 영과 신나의 영이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영적 전쟁을 우리 세대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흑암의 영, 정사와 권세의 영이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사단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는 대단한 지혜와 권세로 오늘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저 붉은 공산주의의 영, 거기 20억이 넘는 영들이 20억이 넘는 영혼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힌두교의 영, 불교의 영, 이슬람의 영, 천주교 혼합주의의 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무신론 다원주의의 영, 유대의 주의와 온갖 이단의 영, 정확하게 마치 오늘 이 세상의 영적 지도를 보면 사단의 7머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단의 10뿔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이 타락하는 세속 문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요 여전히 세속 문화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넘어 마약까지 지금 다음 세대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여전히 에색의 영이, 신나의 영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단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단은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는 아담조차도 그의 지혜로 타락시킨 간교한 자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부패한 본성과 정욕을 가진 자인데, 여러분, 누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광주에 와서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고 공고한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개월간 이렇게 청빙 과정을 준비하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복잡한 방정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밀공학자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순적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임자를 잘 세우게 하시고 오히려 제가 있을 때보다 요즘 들으니까 교회가 더 부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그런데 제가 광주에 와 있더라고요. 기도를 별로 못하고 왔는데 눈 떠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영혼을 목양해야 할 현실이 앞에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서 갑자기 저의 머리를 안수를 하시면서 크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기도를 받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불면증도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잘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지난 16년간 제가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안수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으니까 시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께 기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면증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셈은 어떤 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자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의 셈을, 재정의 셈을, 은혜의 셈을, 축복의 셈을 앗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락의 셈, 기쁨의 셈, 평강의 셈, 건강의 셈, 축복의 셈을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병든 자에게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불면증은 사라지고 우울증은 사라지고 육신의 연약함은 회복되고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고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전인생, 전인격, 전방향의 변화, 성장의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오늘도 복음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싸움을, 이미 주신 승리의 싸움을 잘 감당하는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격하라.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려워 떠는 이삭에게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삭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한다는 말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함께 할 때 때로는 전화로 위로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실제로 그 사람의 필요를 찾아가서 도와줌으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말에는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함께 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에 대하여 무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전능하신 초월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느 날 천변을 걸어가는데 오리 한 마리가 꽥꽥꽥 대면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뭔가를 막 먹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스티로폴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가 스티로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도 들리지 않잖아요. 계속 그 스티로폴을 먹어가지고 반을 벗어 뜯어 먹었더라고요. 제가 막 그냥 돌멩이를 던지면서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막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제 생각 속에 저 오리가 바로 나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해,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치 제가 청둥 오리가 되어가지고 꽥꽥꽥 오리가 듣는 언어로, 오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려면 오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비하, 그런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함께 하노라.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의 원문에는요 가르 온토스, 이처럼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의 농도가 아닙니다. 땀의 농도가 아닙니다. 눈물의 농도가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농도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그 처참한 십자가의 제물 삼으시기까지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함으로 함께 하노라.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이단의 괴수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 신성모독을 행함으로 나무의 율법의 저주를 받아 달려 죽은 자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걸어가는데 그 저주받은, 율법의 저주받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여 해보다 밝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신학에 혼돈이 왔습니다. 아니, 그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 심판을 받은 자인데 어찌하여 그가 저렇게 부활하여 의인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인은, 어떤 선지자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만 같은 악인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흉악한 가나안의 5 왕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나무에 달려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상징인 율법의 저주를 받아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분은 의인이신데 바울은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나를 위한 은혜구나, 나를 위한 긍휼이구나,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는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우리를 부활 승천시키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른편에 앉히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운명을 가진 그런 우리 동기화된, 우리 주님과 한몸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한 자매님이 그런 고백을 제 아내에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본인이 묵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는 웃음이었지만, 너가 요즘에 마음에 기쁨이, 웃음이 있는 그 증거가 뭐니? 그 이유가 뭐니? 그럴 때 사모님, 제가 요즘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내 안에 이상한 기쁨이, 웃음이 날마다 넘쳐 올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피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우리는요, 선교사예요. 누구에게든지 이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감격해 하면서 아직까지 선교 완성, 복음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은 감사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세대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오늘 이삭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창세기 오늘 26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삭처럼 한 가지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제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제단으로 나와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단의 사람이었어요. 노아 방주를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는데,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오늘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유산을 계승할 수 없고, 내게 주신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언약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할 수 없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제단을 쌓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일 제단이 무너진 분들은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제단이 무너진 분들은 새벽에 제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제단의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저희 국제학교 아이들과 하루 3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루 3번 예배를 드리는 거, 다니엘이 3번 예배 드렸다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수도원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기도, 수요일 드리는 예배, 금요일 이런 공적 예배, 이 시스템이 결국 나를 지키는구나. 그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 속의 물결에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겨자씨교회 다시 한번 이런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각 예배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우리 모든 예배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제단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겨자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시대 이삭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한 사람의 사명자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겨자씨교회 이대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고 오늘 이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 제 마음속에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출애굽기 2장, 저 옛날 갈대 상자에 핏덩이 같은 아기 모세가 담겨 있습니다. 뚜껑을 덮고 나일강 위에 그 갈대 상자를 띄우는데 얼마나 경험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미숙합니까? 꼭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갈대 상자는 사람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테바라는 이름의 상자였어요. 키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맡겨진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여러분, 그 갈대 상자가 악의 입으로 들어갔습니까?
나일강의 홍수에 침몰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언약의 사명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이삭과 같은, 때로는 경험이 미숙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를 감당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지난 38년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우리 겨자씨 교회 이삭의 시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엊그저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38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오직 그 은혜 때문에 이곳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 가운데서도 정말 뜨거운 눈물이 있더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손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은혜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뜨거운 눈물을 우리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삭이 새로운 은혜의 시즌을 열어가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준 그 옛 우물의 신앙을 감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감격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듯이,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겨자씨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살 때 만사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